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4절입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노예에 불과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들을 부양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기르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걷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기우뚱거리는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품에 고이 안은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고 기르셨다.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그들을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부드럽고 자비로운 끈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끈의 이름은 강제나 압박이 아니라 사랑의 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사람들도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엉뚱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을 떠나서 먼 길로 갈 때 그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줄로, 사랑의 줄로 그들을 그렇게 끌어잡아 당기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먼 곳으로 멀어져만 갔습니다.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먼 곳으로 떠났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했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싫어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방 나라들을 기웃거리고 가증한 우상들에게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의의 길로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멋대로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줄 우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자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그대로 따라서 이방의 힘을 빌려서 그 어려움들을 이기려고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는 극한 위기적 상황에서 애굽 왕 소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더 그들에게 패배를 재촉하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엉뚱한 곳으로 계속 갑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안타깝지만 그들은 심판의 시간을 지나야 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고 끝끝내 돌아오지 않은 그들이 이제 지나야 하는 건 심판의 시간입니다. 매를 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돌아오지 않은 이제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건 매를 맞는 시간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그들을 때리시는 건, 그들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게 하시는 건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시간을 허락하셨지만 그 와중에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그 마음이 돌이켜지고 긍휼이 어떻게 됐다고요? 불붙는 것처럼 일어난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불붙는 것처럼 일어난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여러분 왜 이 말씀 하실까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비록 너희들이 이제 이후로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야 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는 마라. 나는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지금도
내 마음은 긍휼로 불타오른다. 다시 어떻게 너희를 내 품으로 돌이킬까? 언제 너희를 다시 내게로 돌이킬까? 내 마음은 그것으로 가득 차 있다. 잠시 지나는 이 시간이 너희도 아프지만 나도 그만큼 아프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함부로 쉽게 포기하거나 변경하지 않으시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그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랑의 모습이, 사랑의 형태가 다른 것뿐이죠. 한순간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은 것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때가 되면 그들이 다시 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 불러 모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시고 뿔뿔이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것이다. 그때 온 백성들이 사방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럴 때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 때가 지나면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때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들을 잘 또한 이겨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세계 만국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전파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도 돌아오는 것이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다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다 끝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준비는 끝나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차례만이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의 차례만이 남겨져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느낍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도록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만 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놓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잊을 수 없는 것처럼, 그 자녀를 놓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기르시고 그들을 사랑의 줄로 매서 그들을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매로 때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로 그들을 때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였습니다.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그 사랑 안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또한 늘 이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그래서 우리 모두 영혼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즐거움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풍성한 사랑을 공급받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날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받아서 풍성케 되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이제 우리가 임직을 준비합니다. 임직식을 준비합니다. 마음으로 기도로 그 시간들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임직을 준비하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성된 마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순종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우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된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그 직분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임직을 준비하는 분들을 더욱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임직의 예식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이 하루를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그들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아버지 각자의 처해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시옵고 좋은 만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고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마음과 생각으로 주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청년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청춘의 때에 잘 준비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대 속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로 그렇게 자라가도록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선하게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사랑의 끈으로 꼭 붙잡으셔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으로, 공의의 끈으로 우리를 묶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자리까지 우리나라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의 환우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너를 어찌 잊겠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때로 어려운 삶의 지경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승리하고 다시 일어서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교우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